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41장 51절로 52절.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성산순복음교회 송영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용서하고 번성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울은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방광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믿음의 예물을 심으셨고 남편 박강이 길을 열어달라고 아버지 믿음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성전 이전 아버지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리고 아버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신유와 치유 회복에 성령의 불세례 받기 위해서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이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 성령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고 번성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삶 속에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안정되어서 내가 안전지대에서 머물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게 인간입니다. 근데 삶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그런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인생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들 생각도 못했죠.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다가 여러분들 심부름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야곱의 집은 굉장히 복잡하죠. 부인이 4명이에요. 애들이 12명이에요. 이 얼마나 이 치열한 전쟁이 매일매일 있었겠어요. 근데 이 배다른 형제 중에 야곱이 요셉만 특히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혀서 늘 사랑의 이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그렇게만 살았어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들과 있을 적에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난 척하고 가서 고자질까지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제들 간에 있었던 일들을 전혀 모를 일들을 불러서 야단을 맞고 혼을 당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오는데 형제들이 무엇을 결의를 해요? 야, 죽여버리자. 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복 동생인데 죽이기를 작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은 입십에 팔아먹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여러분들 요셉은 여러분들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면서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벗고 입는 것이죠. 남이 나를 옷을 벗기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만에 하나 혹시 범법을 했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잡혀가서 이제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이 벗겨져야죠. 그리고 죄수복을 입어야 돼요. 오늘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들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수의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의 수레에 올라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요셉의 머리는 굉장히 어지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버지 앞에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고 이별하는 것도 슬픈 일인데요, 더 슬픈 일은 뭐냐? 자기 동생 베냐민, 라헬이 요셉이 12살 되던 해 자기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요셉은요 12살 나이에 자기 동생을 어머니와 같이 그냥 잘 돌보며 형제 우애로 살았는데, 여러분들 말 한마디 동생한테 한마디 못하고 지금 이제 생이별을 하는 거야. 이 변화는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변화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화가 나에게 와요. 요셉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이복 동생이지만요 동생을 인신매매를 해요. 이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고 살아야 할 줄 알았던 형들이 죽도록 미워했던 결과가 뭐예요? 죽음보다도 더 심한 생이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의 용서가 안 되고 한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하여튼에 어떻게든 이거에서 내가 살아나고 내 인생이 변하면 이것들 가만 냅두나 보자, 이런 응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을 품게 만드는 게 세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응어리와 아픔과 한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그놈의 새끼, 그놈, 그런 응어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한과 용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요셉의 인생이 번성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요, 그 응어리를 내가 성공만 해봐, 너는 내가 아주 죽여버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성공을 못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의 아픔과 한과 고통을 줬던 것들을 오늘 믿음으로 내려놓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보자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떻게 보자면 천사적인 면도 있지만 악마적인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인생에서 문제는 뭐냐?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의 가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정의 법을 정하셨죠. 남편은 머리고 여인은 여러분들 그 남편의 말을 따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가정은요, 이 존경과 사랑이라는 게 잘 어울려져 있으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을 낳은 사람이 라헬 아니에요? 근데 이 라헬은 누구냐면요, 야곱이 개나리 보찜을 싸고 와가지고서 처음 우물가에서 만났을 적부터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부인 봉사를 하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언니가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하고 7일 후에 자기 부인을 라헬을 얻은 거야. 근데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겠어. 마음에도 없이 그냥 방에 들어가면 레아는 그냥 배가 쑥쑥 나와. 근데 라헬은 어때? 애가 안 생겨.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나온 애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편애가 심었던 것을 거두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서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심부름 갔던 형이 안 돌아오는 베냐민을 생각해 봤어요. 허구한 날 멍 때리면서 형은 어디 갔을까? 오늘 이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아픔과 상처와 원한의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채색옷이 벗겨져서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야. 이 바닥, 여러분들 이 구덩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오지 못하는 구덩이에요. 오늘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뭐냐? 그때가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요, 종살이 11년을 해요. 이제는 이 종살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미세스 포디발, 이 여자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남편이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허구한 날 왕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독수공방을 많이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음욕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17살에 잡혀왔던 요셉이 11년이라는 세월의 청년의 아름다운 건장한 모습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웃옷을 벗어먹고 도망간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덮어 씌우는 거죠. 저놈이 나를 겁탈을 하려고. 인간의 정욕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감방이라는 절망의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옥살이.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닥에 내려갈 때 더 깊은 바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이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일이 만날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깊은 나락에서 절망하다가 고통 속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 속에서 인생을 쉽게 사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요즘은 어때요? 애들이 하나 내지는 둘만 낳고 기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인생은 쉽지 않다는 걸 가르쳐야 돼.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의 어려운 걸 알게 될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 어려운 인생을 내가 잘 살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폭풍우를 만나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적에요, 진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성령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4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베를린에 가라 그러시더라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베를린에 가서 내가 이제 베를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갔는데 나를 맞아주는 건 뭐예요? 환경의 고난이라고. 가서 보니까 재정이 마이너스예요.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빈집이에요. 야, 생각 같아서는 빨리 문 닫고 오는 게 지혜로울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뭐 누구에게 뭐 편지를 써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요, 진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일 교회 1000평이 넘는 교회를요 100년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계약서를 써서 교회를 헌당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하실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맡기고 믿고 그 길을 왔는데 도리어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돼요?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적에요, 처음에는 어렵지만요 그걸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환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이 어렵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삶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살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왜 쉽게 인생을 포기해요? 인생이 쉬운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 적에 누가 나를 도와줘?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걸 알게 될 적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인 걸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될 적에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걸 깨닫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렵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아니에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만큼 어렵고 힘든 분 계세요? 십자가의 예수님만큼 여러분들 좌절과 시리가 빠진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이 뭐 할 때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야.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돌이 예수 뺏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왜 금식하고 기도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인생에 내가 이제까지 맞닥뜨리지 못했던 환경의 고난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무력감에 빠질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요셉은 보세요. 감옥살이라면서도 뭐를 해요? 사람들을 일일이 돌봐주죠.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다가 떡장관과 술장관을 만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떡장관에게는 너는 죽게 될 것이고 술장관은 복직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술장관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가서 너를 금방 꺼내줄게. 왜? 원치 아니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걸 알잖아. 근데 꺼내준다고 나갔는데 꺼내줘 안 꺼내줘? 안 꺼내줘. 그래서 지나간 세월이 2년이야. 근데 바로가 한 날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술장관이, 내가 아는 청년 하나가, 이스라엘 청년이 감옥에 있는데 생각보다 꿈을 해몽을 잘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면서 결국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렇게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점점 나쁜 곳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지속이 되고 영원히 그렇게 된다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가둬두시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 낮은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를 감추시고 낮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새 변화는요,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떡장관이나 술장관 만날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그들이 꾼 꿈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요셉은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요셉은 기껏 해봤자 가나안 땅에 2장밖에 못했어. 그죠? 그 동네 마을에서 뭐 2장하고 끝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요셉이 꾼 꿈이 너무나 원대한 거야. 이 꿈은 가나안 마을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곳에 끌려가게 하시고 또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왕과의 만남을 갖게 해서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해몽하게 하셨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가정총무로 삼았잖아. 영원할 줄 알았잖아. 이렇게 성실한 청년이 어디 있는가 그랬잖아. 근데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그런 걸 몰랐을까? 알아도 눈 감고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야. 자기 부인이 여러분들 음녀인 걸 알아도요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는 이 식품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만남도 유통기한이 있구나. 보디발과 요셉은 어떤 시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뭘 만나요? 술장관을 만나면서 바로를 만나게 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람을 너무 기대하고 믿고 살지 마요. 사람만큼 변화가 심한 게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요 보디발과 헤어지고요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높이는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 개나리 보찜을 싸고요 떠날 적에 빈손에 빈주먹이었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날 땐 2대를 이루는 큰 축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도요, 요셉도요 빈손이에요. 야곱도 빈손이었는데 2대를 이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서 만민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내 손이 빈손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빈손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요셉이 가나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그 시대의 최고의 강국 애굽으로 하나님이 이민을 보내신 거예요. 빈손으로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의 쓴맛을 보지만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이 쓴 잔이요 새로운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얼마 안 있으면 올림픽 하죠. 올림픽 할 적에 보면 달리기 종목을 하는 사람들이 옷을 그냥 막 껴입고 뛰어요, 벗고 뛰어요? 왜 벗고 뛰어요? 가벼우라고. 가벼워야 뛸 수 있는 거야. 인생에 걸리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도전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디발이 가장 가정 총무로서 좋을 때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빈손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순간이 빈손이구나. 빈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살이 옥살이 여러분들 요셉이 뭐 챙기고 간 게 없잖아. 다 빈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빈손의 요셉을요 가족을 먹이고 천하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이런 거죠. 부모와 동행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무엇을 느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12살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요 어떻게 보자면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길렀기적기보다는요 할아버지 이삭의 손에서 많이 자랐어요. 왜? 12명의 아들인데 뭐 아버나 어미가 돌볼 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손자 불러다가 맨날 무슨 얘기 했을까? 얘야 이 할아버지가 난 얘기 너 알아? 나는 네 할아버지가 100세 때 나는 낳았어.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능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셨어. 그리고 나는 말이야 한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할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버지가 칼로 나를 내리치려고 그랬다. 난 그때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어떠니? 너도 이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네가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아버지부터 매일 들었고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요셉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셔. 여러분들 사람들은 쉽게 그러니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하나님 계시면 있다우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정도라도 산다. 네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벌써 소각당했어. 폐기물 처리로 돼버릴 인생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나마도 여기까지 보호하신 거지.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내가 어디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의 지위밖에 없다. 그리고 왕의 반지를 다 빼가지고 모든 결재권을 그에게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요, 분별력과 순발력을 가지고 앞에 인생을 바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자전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은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그냥 역사가 없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막대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계십니다. 눈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우주와 만물의 생명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살아가. 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요즘에 이 화산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아일랜드에서도 터지고 막 하와이에서도 터지고. 근데 그게 터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상고온으로 지구가 계속 더워지는데 이 화산이 한번 터질 적마다 5도씩 떨어뜨린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구촌을 지금도 지켜가고 계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면 나를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실까 안 하실까?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에게서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아, 현실에 탁월하게 적응하는 지혜를 배워야겠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요, 갑자기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못 살아. 왜? 자꾸 옛날 생각나가지고.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떨어진 자리에서 적응할 줄 알아야 돼. 예전에 내 집에 금송아지가 100마리가 있었으면 뭐야. 지금 없으면 땡이지. 자꾸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인생이 되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 내 인생은 지금 내 모습이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현실 적응하세요. 채색옷입이었으면 뭐예요?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충성하잖아. 감옥에 갔으니까 옥살이의 사람으로 충성을 하잖아. 이게 적응에 잘할 적에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요셉은요, 가서 언어도 빨리 배웠고요, 문화도 적응했고요, 모든 변화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높임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 속에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평생 그 소리 하다가 죽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 그 사람은 평생 그 소리만 하다가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누구냐? 3분 코 잡으면 죽을 인생이지. 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헛된 생각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 속이나 그냥 달달달달 쓰이고,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용돈이나 다 쓰고. 이게 인생의 모습인가? 잘못돼서 하는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지. 할렐루야. 보십시오, 결국은 종살이 옥살이를 지내서 뭐가 돼요? 총리까지 되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걸 믿기에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됐어요? 13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뭐 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갈 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좌절되고 절망에 되는 자리가 갔어도요, 꿈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꿈을 갈 때 꿈을 날마다 입술로 시인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거야. 이 꿈은 이루어질 거야. 형들의 곡식단이 엎드려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엎드려 절할 거야. 이건 보통 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의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꿈만 가진 게 아니죠. 자기 동생을 만나야겠다는 그 집착력이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니까 곡식 가지러 올 적에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해요, 안 해요?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만난 다음에 끌어안으면서 그때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인생이라는 게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의 열매가 이렇게 오면 그때 인간은 깨달아요. 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되고요, 여러분들 부인을 얻고요,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창세기 41장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문에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제 한과 응어리를 여기에 있었던 걸요, 애 낳고 복이 임하는 걸 보고 요셉이 먼저 내려놓은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죠. 만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요, 그 형들에 대한 이 원한, 채색 옷을 벗기고 형제들이 그 구덩이에 던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밥 먹으면서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했잖아. 평생 이제까지 이 소리가 이 가슴에서 얼마나 먹먹하게 울렸겠어. 근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인신매매했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보복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느끼는 거야. 형제하면요, 그냥 막 복수심에 가득했잖아. 근데 어떤 일이에요? 너무나 불쌍한 거야. 너무나 잘못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용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수와 상처에서 해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용서할 때 번성합니다. 믿습니까? 용서할 때. 오늘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신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 번성하고 형통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진리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도요, 깨닫지 못하고 한을 풀고 보란듯이 내가 너를 안 갚음할 거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요셉이 보니까 예수님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지만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요, 요셉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요셉이 형제를 용서했듯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용서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적에 요셉을 팔자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낯선 땅으로, 이 낯선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말구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하는 태도와 관점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가 수없이 많은 이때예요. 이제 우리는 빨리 긍정적으로 인생을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찾으면 길이 생기고요, 찾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했을지라도요, 빨리 잊어버리고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에 작게 시작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을 반드시 이루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다 누구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용서를 몇 번이나 하면 됩니까?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큰 일을 해서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였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용서하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토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주님은 지금도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품고 나갈 적에 그때 번성의 복이 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고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는 요셉은 뭐예요? 형들과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한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진짜 이 용서라는 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는요, 그때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용서더라고.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가피를 다 쏟으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버림당하는 그 아픔과 같은 고통이 바로 용서인 거란 거예요. 용서하면 열립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내 마음의 한과 응어리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용서한다고 고백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번성하는 은총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용서할 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생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그 용서하지 못했던 응어리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이 이길 만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아픔들요, 일단 입술로부터 용서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삶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일가 친척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잊어지지 않는 아픔이 있거든.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적에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